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수량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아멘. 레위기 14장 전체 이야기는 피부병과 관련한 규례입니다. 부정하다고 진단된 피부병을 가진 환자가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온 다음 그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제사 집례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의 정결을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다시금 공동체의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관심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는데요. 10절 말씀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제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덟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수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이 제물의 목록을 봤을 때 이것들은 상당한 것이 아닐 수 없었죠. 이 말씀을 그래서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어서 정하게 되는 제사 드리기 쉽지 않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수량 1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하게 되어서 다시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잡한 절차를 그대로 행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꼭 값비싼 재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부정한 자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한 사람의 영혼이 정한 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시스템과 절차를 지키는데 몰두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돼요. 한번 정해진 예배의 절차는 더 이상 수정되지도 움직여질 수도 없는 것들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것인데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던 한 목사님께서 예배 한켠에 있던 피아노의 위치를 수정하시는데
반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게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부정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해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절차나 시스템 또는 과거의 관습들이 한 영혼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들어오려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인잔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요.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에 오도록 소식을 전하지요.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왕의 초대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자 왕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거라.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가요, 여러분,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혼인잔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먼저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함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와 복이 이방의 나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의 그 초대받은 백성, 초대하시는 백성으로 채우시고 이 나라 잔치를 완성하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했던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는 과정, 오늘 복잡한 제사의 과정처럼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이 사람을 공동체가 2회 동안 7일 동안이나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광야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준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 기다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상의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기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데 있기에 7일이 아니라 7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줄 줄 아는,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정하다 판정된 사람을 정하게 만드셔서 다시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받으시려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요, 이집트 땅에서 정말 힘들여 이끌어낸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머리 위로 흘렀습니다. 그 흐른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 한 영혼, 부정한 것에서 정한 자로 옮겨진 그 한 영혼에 매겨진 값이요, 온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서 부정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예배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다려 줄 아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 풍성한 잔치자리 되게 그렇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모든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복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공동체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교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